한때 세상 아쉬울 게 없었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1965년 당시에 그 시절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방송가에서 로보콜이 쇄도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대학 교수였습니다. 좋은 집안입니다. 좋은 학벌을 가졌습니다.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글 쓰는 천재적인 재능까지 겸비한, 그래서 그는 방송인으로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오혜령 작가입니다. 그의 젊은 날은 한마디로 찬란한 청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신앙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스펙이 쌓여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신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예수 믿는 거 살기 힘든 사람이나 그 어려운 사람들이나 매달리는 거 아니냐며 그런 생각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펄펄 날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거기다가 12장 암까지, 림프암까지 3대 암이 한꺼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너무 늦게 찾아서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세상 만만하게 살던 그의 화려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방송이며 작가 생활이며 이런 활동이 순식간에 멈추어 버립니다. 다 잃은 거죠. 하루아침에. 물만 먹어도 구토를 합니다. 매일같이 혈변에다가 복수가 차올라서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색연필로 하루하루 달력에 빗금을 치면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간 색연필로 달력에 숫자 빗금을 쳐가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고통스러워하던 어느 날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목덜미를 누가 확 잡아채더랍니다. 직감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님을 부인하듯이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왜 이 한복판까지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왜 찾아오는 겁니까? 그 순간 오혜령은 그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오만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눈물만 쏟았다고 합니다. 한없이 울기만 했답니다. 그러는 며칠 동안 이제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로 자기 죄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수십 개의 초가 녹아내리는 동안 그는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맨날 며칠 동안 울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무렵에 그날도 한창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온몸이 순식간에 확 떨리면서 오한이 덮쳐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여기까지구나. 오늘이었구나. 내가 오늘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갑자기 확 추워지면서 몸이 이상해지니까. 그냥 너무 추워서 이불을 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겨드랑이가 뭐가 만져지지가 않더래요. 원래 이 겨드랑이에 잡히던 암덩이가 만져지고 있었는데 그게 잡히지 않더랍니다. 어깨에 있던 복숭아 씨만한 몽울도 사라졌습니다. 복수로 가득 찼던 배가 꺼져 있었습니다. 오혜령님의 새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자기 인생이 빈 그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글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 역시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고 그곳을 떠날 때만 해도 그런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남편도 어쩌다가 잃게 되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기가 막힌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 잃고 나니까 내 인생에 그야말로 빈 그물이었고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이제 풍족한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낙이 없는 인생을 버겁게 버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빈 그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한 가지 소식 때문입니다. 앞에 보니까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모압에서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양식 주셨다는 소식 그거 말고 그의 귀에 꽂혔던 한마디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구나. 한 세월 동안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베들레헴을 내가 떠나서 이방의 모압 땅에서 한 10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나오미는 자기의 맵고 쓴 인생을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뭘 믿고 살아왔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지? 그냥 내가 가진 것, 내가 주어진 환경, 내 가족들, 내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 이런 가족들이 있고 또 내 소유가 있고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읽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10년 넘게 고향을 그렇게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좀 얼굴도 좀 달라졌고 또 세월에 나이도 좀 들었고 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 수척해졌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난 걸 보니까 나오미 맞느냐?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의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성읍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면서 막 꽃다발 걸어주고 잘 왔다 이러면서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흉년이 들어서 고향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못 살겠다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돌아온 나오미에 대해서 반가워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한 감정은 놀라웠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네가 웬일이냐 이거. 네가 웬일이냐. 그리고 의심과 묘한 경계의 시선을 보냈을 겁니다. 왜 왔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나의 기쁨, 나오미. 그리고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괴롭다, 슬프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간신히 다다른 물샘이 있었죠. 거기가 마라였습니다. 물이 있는 웅덩이. 근데 거기에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니까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수군거렸던 겁니다. 어머, 저 봐봐, 저 기쁨이 아줌마 오셨잖아. 기쁨이 아줌마. 기쁨이 아줌마 오셨대. 10년 전에 흉년 들었을 때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예? 아니 저런 기쁨이 아줌마네가 오셨네. 근데 아저씨하고 두 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웬 여자만 하나 데리고 왔대. 이러면서 막 궁금해하고 기쁨이 아줌마 오셨다 막 그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짱만 끼고 고향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또 뭘 먹을 게 있다고 또 들어와 그랬을 겁니다. 실룩실룩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제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에 야, 내 이름 이제 슬픔이라고 불러라.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가계는 남편과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이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는요. 누가 날 쳐다보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귀찮아요. 말도 안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어디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런 말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 때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올 때 참 그런 형편 그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더라도요 이왕이면 큰 부자가 되어서 자식 손주들 막 이렇게 거느리고 종도 한 수십 명씩 그렇게 데리고 소떼 양떼 막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탈탈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룻기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이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나오미네는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그 당시가 흉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오미는 살만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살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떠날 때는 가난에 시달리고 막 쫄쫄 굶으면서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양식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떠났을까? 자기들은 살만했다는데 흉년 때문에 여기 살다가는 앞으로의 내 소유가 앞으로 우리 가축이며 이런 것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살림살이 거덜나겠다. 지금은 괜찮지만 모압 땅으로 가자. 거기 가면 살기가 좀 낫겠다. 이랬던 겁니다. 그들의 풍족함이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도 얻고 자손들도 많이 보면서 우리 기업을 크게 일구어 보자.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때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기에 자손을 번성하게 할 수 있었고 남편이 있겠다. 소유도 있겠다. 하나 아쉬울 게 없는 풍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풍족함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상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빼앗길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형편과 이런 조건들이 손해를 볼까봐 여기 떠나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에 항아리에 든 양식을 비우듯이 자루에 든 돈을 쏟아내듯이 빈 자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버리고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비워내고 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제서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나오미는 다복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적당히 사람들 사이에 인정도 받고 몸 아픔대도 없고 거기다가 남부럽지 않은 소유도 가졌고 아쉬울 게 없이 그런 사는 인생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삶이 당연하다고 여길 무렵 하나님은 그걸 도로 거두셨습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릴 게 뻔하고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빈손으로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돌아온 시기가 참 절묘합니다.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할 때에 인생의 빈 항아리와 같이 빈 부대 자루와 같이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없던 그때에 다 빼앗기고 비워졌을 그때 허탈하고 절망스러운 걸음으로 간신히 돌아왔던 그때가 하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맥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시는 그 순간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그때였다는 겁니다. 내가 다 비워가지고 돌아올 때가. 성경은 이제 나오미와 룻의 삶이 새롭게 얻게 될 첫 열매와 같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다 비워졌느냐? 다 비워졌느냐?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가득 소유하고 있던 것, 내 인생에서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그거 다 내려놓았느냐? 이제 내가 너의 삶에 채울 것들이 있다. 앞으로 그에게 채워질 풍성함의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의 치맛자락은 보리 이삭으로 채워질 것이고 보아스라는 든든한 남편을 새롭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소망의 불씨가 꺼진 자손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라는 이 손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품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근데 그 이새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채워진 나라로 세워갈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혜령님도 빈 그물과도 같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허전하고 절망과 허탈함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비워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거예요. 기적적인 치유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요, 한때 동아일보에 자신의 투병일기로 연재하기도 했답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투병기를 이 신문에 싣고 나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오더랍니다. 어떤 때는 한 100통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고 그 문의 전화가 빗발치더랍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탄과 항의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왜 당신만 살았냐고. 나도 좀 살자고. 나도 좀 살자고. 그렇게 항의 전화가 오더랍니다. 오혜령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같이 울었답니다. 살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빈 그물과도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내 삶은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의 이후의 삶은 봉사로, 헌신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위탁 노인들과 결손가정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은 노래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 노래는 밝았고 눈물을 그친 후에도 제 노래는 한없이 명랑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두말할 나위 없이 저는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만일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간병인과 함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자기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맞이할 거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인생에서 어느새 노년이 되어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84이래요. 이제 84. 그가 이제 보살펴 왔던 어르신들은 어느샌가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고, 그가 돌보던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 낳고 행복한 가정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그의 인생은 빈 그물과도 같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온 세월에 감격과 보람과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비워진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 비워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마음은 새로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비우겠습니까? 왜 비워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비워짐은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워진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채움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비워진 겁니다. 비워진다는 건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비워졌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시기보다 충만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